행하신 여러 많은 이적들이 있죠.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 중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사건.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 사건입니다. 많은 이적 사건 중에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던 이적 사건. 그 외에도 많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복음서에는 주님의 이적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명한 여러 이적 사건들 중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오병이어 이적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가 공히 증거하는 사건. 많은 이적 사건들이 복음서가 전부 증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병이어 이적 사건이 거의 유일할 정도로 사복음서가 싹 증거합니다. 증거하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 내용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그거에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오병이어 이적 사건이.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증거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기록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때는 사람을 세는 것도 남자들만 셌어요. 아이들, 여성들은 미안하지만 안 셌어요. 성인 남자들만 자꾸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이적 사건 5,000명도 먹고도 남았다 이 얘기가 거기 있는 건데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 얘기하면 거기 남자들만 왔겠어요. 여성들이 훨씬 더 많고 아이들도 정말 많았을 텐데. 그래서 학자들 얘기는 이때 모인 사람은 한 2만 명쯤 됐을 것이다. 2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2만 명.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오병이어 이적 사건이 나와요. 2만 명쯤 모여서 주님의 놀라운 이적의 은혜를 다 체험하고 먹고 배불리 먹고 행복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6장이 다 끝나기도 전에 6장이 길어요. 요한복음 6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니 끝부분에 가보니까 다 흩어져 버렸대. 시작은 화려한 것 같는데 다 사람들이 흩어져 가버린 거예요. 용두사미격이 된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66절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죠.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니 짧은 시간 내에 다 흩어져 가고 그냥 썰렁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요한복음 6장 전체가 길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 조금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의 서술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기록 방식이. 자, 거기 말씀에 의지해 보면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에 있는 기록인데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 모여든 것입니다. 야, 예수님께 가면 우리 병 낫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대. 우리도 가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뭐.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 얘기하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그런 기대를 못 얻으니 쏜살같이 다 떠나가 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이 모인 또 하나 이유, 26절쯤에 가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또 이유가 하나 있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적 사건과 관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무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거, 예수님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은 로마 제국이 아주 팽창하던 시대예요. 로마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하고 귀금속들, 먹거리들, 부유한 모든 것들은 다 뺏어갔습니다. 피지배국에 있는 모든 물자를 다 빼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로마 제국의 그 로마 도시의 그 엄청난 석조물들, 지금도 인류 유산으로 가장 빼어나다고는 그런 것들을 다 친 겁니다. 그러니 피지배국에 있는 군중들은, 민중들은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아픈 상황들이 성서적 배경 속에 있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경제적인 착취로 배고프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들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은 배불리 먹고 있지만, 예루살렘 땅은 배부르지만 갈릴리 땅은요 너무너무 배고파요. 농사 많이 지어도 먹거리가 없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런 시대, 이 굶주림의 시대에 예수님이 모여든 군중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서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은혜들을 연거푸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한 번 있던 사건이 아니야. 기록에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오면 병도 낫는데, 먹거리도 우리가 부족한데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먹고 배부르게 되는 은혜도 있대.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수도 없이 모여들었어요. 물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 받는다고 하는 이것에 예수 믿는 목적을 두고 산다고 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고 잘 되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기대대로 안 되면 예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진짜 목적이 뭘까요?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이 뭘까?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죠? 이게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영적인 축복인 것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병고침 받고 배불리 먹었던 이 사람들, 1차적으로 막 모여들고 주님께 가면 병도 낫는데 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이 시기에 주님께 가면 먹거리도 막 주시고 모두가 배불렀대.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됐으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 가야 되는데 계속 엇박자가 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고 싶어 하시는데 이 무리들은 자꾸 딴 길로 자꾸 가면서 주님하고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먹고 병고침 받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막 요구해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 삼고 싶어요.
이참에 예수님을 왕 삼자. 그런 운동이 막 벌어져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쯤에 보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왕 삼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 어차피 왕은 로마 황제가 있긴 한데 멀고 헤롯 대왕이 있지만 그건 어용 왕이고 우리한테 도움 주는 왕도 아니고 착취만 하고, 이런 예수님 우리 왕 삼자고 막 그래서 추대를 하는 거예요. 요참 예수님 왕 되게 생겼어. 이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조금 말씀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6장이 길죠.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이 있는데 기록 전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 복음서는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쭉 이어지는 사건 속에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막 요청을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쯤에 보면 저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육신의 문제로 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무 좋아서 병도 낫죠. 먹거리도 주시죠. 이야, 이참에 예수님을 왕 삼자 싶은데 웬걸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십자가 겁나는 얘기인데, 십자가 벌벌 떨리는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많은 회중들이 싸해졌을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얼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 의지해 보면 그것을 이렇게 증거해요. 66절 말씀, 아까도 봤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런 일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성도들인 우리들도 육신의 문제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되면 이 사람들처럼 떠날 것입니다. 순간 싹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신앙적인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주님하고 만나보니 생각이 다르네. 싹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적인 일에 최고의 관심과 가치를 두고 사셔야 합니다. 신앙인은 그래야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무엇보다도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적으로 바른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떠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왔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떠나가고 일부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시작하는 말씀이 저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야 된다고 다른 복음서 말씀에 의지해 보면 잔뜩 기대하고 있는 이런 말씀으로 그냥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많은 군중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대요. 어렵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닐 거예요. 예수님 틀렸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싫어. 참 어렵다, 이해하기도. 참 내 마음에 갈등 생긴다. 주님의 저 말씀 알긴 알겠는데 나는 싫어. 나 저렇게 하기 어려워.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싫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것 때문에 온 줄 아세요? 나는 먹을 것을 주시고 병도 고쳐주고 복을 준다기에 왔는데 지금 무슨 우리 기대와는 전혀 다른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십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기대와 안 맞으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서에 있는 기록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자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드리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면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싫어요, 아이고 정말 힘드네. 교회 왔더니 정말 어려운 얘기만 하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살든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습니다. 아멘이 나오시네. 아멘 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막 이런 말씀 전하면 너무 좋아. 그냥 모여들 수 있어. 부담이 없으니까,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은 값싼 은총과 값비싼 은총에 대한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값싼 은총이란 육신의 문제, 즉 현세적인 출세와 성공을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값비싼 은총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십자가 길도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 값비싼 은총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즉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진정 값비싼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인 건강과 물질과 세상적인 출세를 하면 행복할 줄 압니다. 행복할 수도 있죠. 건강하고 또 물질도 풍성하고 출세하면 세상적으로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갖추어졌다고 진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것 같죠.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좋아하고. 그러나 진짜 행복은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영적인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이 있을 때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행복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신 길을 잘 따라가심으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남아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이 다 떠나가자
제자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 이 얼마나 이 썰렁했을까요? 북적북적 거리던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베세다 들판에 모여서 그 축제를 벌였는데 그 다음 날 없어지고 사라지고 뭐 여러 상황들이 오면서 그런 상황이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심을 믿기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약간 각색해서 이렇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남아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 배고파서 먹거리 주신대 그래서 찾아오고 표적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 이적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초대교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됐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유명한 기록입니다. 유명한 기록. 말씀 준비를 다 하고 어제 집에 가서 무슨 TV를 보는데 기독교 국가 국교화될 때 그 로마 시대 그 상황을 어느 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쫙 안내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듬뿍 받았어요. 어제 저녁 시간에. 그래서 제가 다 영상을 담아놨죠.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봐야 되겠다 싶어서. 초대교회 그 엄청난 시기의 상황이 요즘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막 짝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충분한 그런 메시지들이 듬뿍 담긴 그런 초기 기독교 역사 이야기였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 초대교회 얘기 속에 보면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계속 여기서 출발해요. 유명한 안디옥 교회. 그런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에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최고의 교회로 칭함받은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저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했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야, 저 교회 교인들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불렸다는 얘기죠. 자기들끼리 부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줬어요.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떠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생명을 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한국교회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한국교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서 2000년 들어서 성장을 멈추고 침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런 현상을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코로나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침체기를 넘어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한국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알곡 신자, 진짜 성도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의 시기에 더 모여.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박해의 시기에 더 모여. 아까 얘기한 그 영상물이 그 속에 다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마구 흔들리고, 그런데 또 주장하는 건 있죠. 몇 년 안에 이 코로나19보다 훨씬 센 놈이 올 거다. 더 이상 우리가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일을 잘 정신 차려서 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센 놈들이 또 오고 또 와서 우리 생명을 위협할 일들이 많아서 지구 종말이 자동으로도 올 수 있어. 이때쯤 또 한 번 더 센 놈이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분명합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 상황이 하나님이 알곡 신자를 모으고 있는 시기 같아요. 알곡 신자,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 신앙인들의 삶을 좀 생각해 봅시다. 신앙인은 항상 자신의 인성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며 사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사이에 늘,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갈까 말까. 옛날에는요, 코로나 전에는 주일 예배는 무조건 성수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에 목숨 걸다시피. 그게 얼마나 귀해요. 3년 딱 지나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주일 성수, 주일날 되면 교회 갈까 말까. 무슨 핑계거리 없나? 어디 재밌는 뭐 없나?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예배드릴 하나님께 갈까 말까 고민. 기도하러 갈까 말까 고민하고, 봉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헌금을 드릴까 말까, 11조를 드리는 게 좋긴 한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드릴까 말까. 요새 살기도 너무 복잡하고 한 달 뛰지 뭐. 주일 성수 잘 못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요즘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부딪히며 갈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성에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성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인성을 굴복시킬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신앙인의 모습이 그렇다면 교회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부딪힙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면 교회는 퇴보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게 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세상적인 방법들을, 이런 논리들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봅니다.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런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면 교회 퇴보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그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니까. 지금은 그런 갈등의 시기인 것 같아요. 내 개인의 신앙의 모습도 교회 공동체의 모습, 이런 갈등이 부단히 일어나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본문의 무리들처럼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떠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100%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나온 사람들은 평생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영생과 소망이 있기에 세상에는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요즘 시기는 정말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너무 사소한 것에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요. 주일날 딱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려도 뭐 충분한 것 같고, 내 안에 말씀이 없어. 말씀이 내 심령을 자꾸 작동시켜야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도 인성도 이겨먹을 텐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내가 병들면 교회도 병들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분명한 건 여러분, 예수님께 영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우리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분들은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에녹처럼 일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사는, 주님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미에 또 한 번 묻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그거 정리해 볼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 믿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당장 바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또 물질적인 풍요도 얻기도 하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지금 당장 바꿔야 돼요. 영적인 것을 1순위에 두는 믿음 생활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더 센 놈들이 오면 우리 다 예수 떠날 거예요. 1단계 정도에서 지금 한번 걸러진 것 같아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로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래저래 핑계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상한 또 논리를 펼 수도 있어요. 자기 합리화의 논리를 펴는 거죠.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럴 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신앙인의 삶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적당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고백을 우리 똑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서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히 서 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그 뒤에 부수적으로 붙는 놀라운 은혜들도 또 체험하며 살고 주님 높이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